교회로 모이다 7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 직력이 아닌 순종.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있는 곳입니다. 교회의 존립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교회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인 목적이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존재인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교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교회가 궁극적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교회의 권위보다 높은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교회를 위해 희생될 수 있습니다. 한편 천주교와는 정반대로 교회라는 조직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인 목표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교회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도구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합니다. 이들은 교회가 지닌 명예와 책임, 곧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퉁이 돌로 보내셨다는 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교회는 그저 사람들이 모인 조직체에 불과하며 사람들의 부족함에서 비롯한 부작용이 가득한 곳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교회가 오히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초석은 교인들의 진심이나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교회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가장 정답이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 어떻게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보여지는가, 그거는 지역교회와 조직교회를 통해서 실현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 하지만 그것이 이 땅에서는 조직을 갖춘 교회로 통하여 우리에게 실현되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런데 그 조직적인 교회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천주교에서는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수 있고 교회가 최종적인 가장 큰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또 반대쪽으로는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은 조직적인 교회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냥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다른 쪽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조직교회와 지역교회를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은 우리 인간이 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그분의 공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피값으로 산 거잖아요, 교회가. 이 부분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교회에 문제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많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문제 많잖아요, 여러분. 문제 덩어리잖아요. 아닌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누굴 통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부름받은 신자들로 세워진 교회 조직이 열심을 품은 몇 사람의 신자보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수의 모임들이 더 깨끗할 때가 있어요. 조직교회보다, 지역교회보다. 때로는 교역자 한 사람의 실수가 끼치는 폐해가 너무 커서 과연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유익할까 하는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면서도 교회를 세우셨고 부르신 신자들을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교회로 모이면 성도들이 가진 열심과 진심을 합하여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신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10명보다는 100명이, 100명보다는 1000명이 모인 교회가 더 많은 일을 하며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의 삶을 요구하기 위해 세워졌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순종의 씨름을 위해서는 교회가 잘 나가기보다는 차라리 쇠퇴해 가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면은 성공과 번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숙에 대해서는, 성화에 대해서는 성공과 번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를 성숙시키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성숙시킨다는 거예요. 충신은 국가가 어려울 때 일하는 사람입니다. 충신의 존재는 평화 기회가 아니라 위기에 드러납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교회를 끊임없이
흔들리는 세상의 시험 속에 두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악한 자들이 들락날락하는 것마저 내버려 두십니다. 순종과 충성을 훈련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이 뜻을 알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쉽게 저 원수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잘 될 텐데, 저 눈에 가시만 없으면 우리가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흠없고 유능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순종과 충성을 요구하는 곳이기에 아무리 못나고 답답한 사람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언제나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성도만 없으면 내가 좀 잘할 텐데, 우리 교회가 좋아질 텐데, 그런 시험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용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걸 통해서 순종과 충성의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없는 사람도 없고 문제없는 교회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의 구성원들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서로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못돼 먹은 자식이 있고 못돼 먹은 부모가 있고 못돼 먹은 배우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깨지는 가정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정이 깨지고 못돼 먹은 부모, 못돼 먹은 자녀, 잘못된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걸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들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서 가정을 더 지켜야 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고 우리는 가르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사역자도 있고 못돼 먹은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상처를 주고 있어요. 깨지기도 해요. 욕도 먹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건강한 사역자가 필요하고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하고 건전한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에는 가정이지만 정통적인 가족이 아니라 핏줄이 엮인 가족이 아니라 이야기를 가끔 TV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건 대안적인 가족이라고 하죠. 그런 게 분명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가정이 깨졌기 때문에 부모가 없기도 하고 자녀가 없기도 하고 서로가 어쨌든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서로 핏줄이 아닌 사람끼리 모여서 가족이라는 것을 이루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뭐예요? 예외적인 거예요, 예외적인 거. 모든 가정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가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단체가 결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직적인 신앙의 지역교회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성경적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기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선교라는 특수한 사역을 위해서 선교단체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특수한 어떠한 일을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는 있어요. 그건 대안적인 것이지 그게 모든 걸 주를 이룰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과 제일 우선시되는 뜻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엔 지역교회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의 종말론적인 성격,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의 책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 교회는 종말론적 특성을 지녔다는 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세워진 기관이라는 점에서 바로 이런 특성이 확인됩니다. 교회 그 자체가 완성일 수 없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셔야 교회에 맡겨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러내시는 일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다면 이제 은혜로운 부름을 완성하는 일을 장차 이 땅에 오실 주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의 십자가 순환을 기초로 세워졌다면 이제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종말론적인 성격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교회의 시작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교회 완성도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과 족속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 완성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 일에 뭐예요? 함께 동참하는 것 뿐이에요. 동참을 왜 동참을 시키겠어요? 우리가 동참 안 해도 하나님은 하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통해 그 일을 하길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참하기 원하시는 것은 그 동참을 통해서 뭔가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일 우선순위는 우리예요, 우리. 동참을 통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누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기의 기업을 함부로 안 물려줘요. 돈은 많고 대기업 회장들이 자식들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많은 부분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2대, 3대, 4대 이제는 재벌 4세들, 3세들까지도 인격과 성품이 문제가 참 많잖아요. 기업을 경영할 능력도 없기도 하고 잘 훈련시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치 않으셔요. 우리에게 기업을 물려주시고 천국의 유업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는 건 맞아요. 자녀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그 기업과 유업을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합당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켜요. 인격도 훈련시키고 성품도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실력과 수준도 훈련시켜요. 교육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종말을 내다보고 있는 점에서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 교회의 선교적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대해 자주 그 방향을 놓칩니다. 교회의 사명을 마치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그저 나누어 주는 일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얻은 구원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종말론적 목표를 염두에 두고 세상을 향해 죄에서 돌이켜 주 예수를 믿어 이리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선교적 사명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너희도 얻으라는 식으로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배부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을 동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란 내가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데 내가 가는 길에 같이 가자고 동참시키기 위해 너희들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길에 들어서는 일이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시작을 권면하는 일, 그것이 선교입니다. 넌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구원받으러 와라.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결론은 뭐냐면은 나도 함께 구원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에 같이 가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이미 끝났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계속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성화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그 길에 같이 부름을 받고 같이 가자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선교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길의 중간쯤 와 있습니다. 시작은 했고 길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는 다 와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일이 이제 겨우 시작한 사람인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나아가는 일 때문에 우리를 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표로 함께 나아가자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서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그분의 온전한 형상을 닮아가는 자리에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길에 우리 같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끝났으니 너만 오면 된다가 아니라 나도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교만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연약함을 통해서 왜 너는 안 믿니? 너는 왜 못하니? 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직까지 계속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앞선 것 뿐이지 언젠가는 같이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같이 가야 하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엄격한 의미에서 구제도 전도도 교회의 본래 임무가 아닙니다. 최고의 임무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전도도 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가 있다면 먹이고 그 길로 못 가게 누군가 방해한다면 환난과 핍박도 견디어내며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가는 길을 놓아둔 채 다른 데만 기웃거리고 거기로 쫓아가 싸우고 있다면 교회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속에 있으면서도 목적지를 바라보며 걷기보다는 자꾸 다른 것을 흘끔거리곤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듯이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고 하셨으니 그 온전하심을 향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참고 또 이를 악물고 견뎌야 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모이지 못하게 하고 목적지로 나아가는 일을 막는 모든 유혹과 시험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완성이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게 끝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부딪히면서 함께 갈려나가면서 함께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복음 증거도 하며 같이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놓인 자리, 곧 시작과 완성 사이에 놓여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교회는 오는 세상, 완성될 나라의 능력을 미리 맛보기도 하지만 완성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인내와 고통의 과정도 겪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실패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 완성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하고 실패해야 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넘어짐이 있고 실패가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에는 성령 강림이 있었고 자신의 소유를 다 내어주는 유무상통의 기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기적도 있었습니다. 성령을 속인 죄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고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내밀자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각종 은사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눈부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목표하는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입니다. 또한 그 완성을 향하여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여주는 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증거에 못지않은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툼과 분열이 있었고 교회 밖에서는 다른 가치관에서 오는 유혹과 박해가 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기적과 고난이 공존하는 교회의 자리를 확인하였다면 오늘날 교회에 닥친 고난 역시도 감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경주하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열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미혹도 있었고 유혹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이게 다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성공과 번영과 기적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안에 있는 거예요. 넘어짐과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교회 안에 묶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실패와 시험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화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알게 하시는 것처럼 교회도 동일하게 그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노력과 함께 교회에 주어진 또 하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그 본질을 보여주는 유일한 곳입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라고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맺지 못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최고의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할 때 교회를 통하여 그것이 보여지고 증거되어지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맡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당신의 고난 받고 죽으실 일을 말씀하시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만류합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사 제3일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신 후에 순종에 관한 명령을 주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 그 나라를 목표로 하는 자들, 그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받아야 하는 자들이 갖춰야 하는 최고의 자질은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 이를테면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얻을 것이라. 누구든지 대접을 받으려고 하거든 대접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와 같은 가르침이 이 사건 이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지는 자가 되라는 말씀인데 이런 가르침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하나님 백성의 본질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늘 이런 식의 요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세베대 아들들의 어미가 와서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고 그 나라를 드러낸 기관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신자는 이 일을 위해 기꺼이 훈련받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다른 기관과 공동체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섬김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섬김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게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부분이고 그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그 일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교육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남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의 짐을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싸우는 이유도 대부분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할 것이지 내가 언제까지 당신 뒤치다거리를 해야 하나 하는 불만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직장 동료 간의 싸움이 전부 그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합니다. 이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교인이 아닙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책임을 외면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인데 순종하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루아침엔 되지 않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사실은 이 훈련을. 실제로 교회 안에서 씨름은 누가 먼저 의학하고 소리치지 않은지 결혼은 싸움 같습니다. 누가 잘했느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비명을 늦게 내느냐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먼저 의학하는 사람이 집니다. 어렸을 때 이런 놀이를 해본 적 있을 것입니다. 합주기가 됩시다. 합하고 하면 먼저 말하는 사람이 집니다.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버티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고라는 미명으로 이 훈련을 피합니다. 그러나 충고를 듣고 고치는 인간은 없습니다. 때린다고 고쳐지는 인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지 않은 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는 충고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견딜 수 없어서 터져 나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이 바른 훈계와 바른 권면을 해야 돼요. 그건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권면과 훈계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일을 정죄하는 차원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계와 권면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인가? 언제 기도하고 언제 훈계하는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신앙의 연륜이에요. 연륜.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 한낱 어린아이 하나라도 영접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 말씀입니다. 만일 여기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시장하다고 하시면 누구나 다 점심을 대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대가 미육한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과연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어린아이를 대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질 짐도 아니고 내가 당한 일도 아닌데 그런 아이 하나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섬겼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돌봄이 필요하고 나의 섬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품적으로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섬김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게 지치잖아요. 그래서 으악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못해 먹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 참고 인내하며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는 힘들어요. 근데 섬김 받는 자는 그걸 몰라서 그게 힘드는 거야, 사실은. 그렇죠? 나는 당연히 섬김 받아야 되고, 나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관심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든데 정작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인가 아닌가 옳은가 그른가만 따지지 마십시오. 주님의 명령을 염두에 두고 모든 일을 생각하십시오. 다만 도덕과 인품의 차원에서만 그치지 말고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마음을 기억하여 모든 일을 주를 따르는 자세로 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든 사건 속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과 다른 질서로 우리는 부름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섬김과 순종이고, 그리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원리를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너희와 다르다라는 거룩함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순종과 섬김, 배려, 또 믿음의 원리, 그 원리로 교회가 이끌어지고 성도들도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라의 원리와 가치관을 따라 세워지는 교회가 잘 안 되고 세상의 기업처럼 운영되어지는 교회가 더 잘 될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낙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배웠듯이 많다고 꼭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러한 가치관, 바른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